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개론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10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혹시 못 들으신 분 계시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요한이 일요일 날에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7년 환란을 말합니다. 특별히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성령 안에서 순간 이동시키셔서 주의 날에 즉 전 3년 반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영께서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을 채어 가셔서 이 아소도에 두신 것처럼, 그리고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주의 영 안에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의 골짜기 한가운데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이동시키셔서 주의 날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 안에 있었는데, 영 안에 있었는데 이런 표현들이 총 4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 안에 있었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서 실제로 시간과 공간이 이동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채어 옮겨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영 안에서 셋째 하늘로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이 음성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게 셋째 하늘에 뭐가 있는지 싹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요한을 영 안에서 광야로 데려가셔서 큰 음녀 바빌론이 받을 심판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후 3년 반의 광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영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영원 세계로 데려가신 거예요. 영 안에서 영원 세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자꾸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 3년 반 주의 날에 있게 하셨고, 하늘에 있게 하셨고, 광야에 있게 하셨고, 후 3년 반에 있게 하셨고, 영원 세계에 이렇게 있게 하셔서 요한이 본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1장서부터 22장까지 쭉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제별로 먼저 보여주신 대로 요한이 본 순서대로 기록된 주제별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이 떼지잖아요. 7인이 다 떼진 다음에 7나팔이 그 다음에 다 불리고 7나팔이 다 불린 다음에 7금병이 쏟아 부어지게 되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연결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제별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기록해서 보여주신 말씀, 이것이 성경 기록 방법이 그래요. 성경 기록 방법이 다 그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고 주제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단 한 번뿐인 생애를 4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 7년 환란, 특별히 이 대환란을 4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한 번인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4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22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요한이 본 것들을 기록했고 요한이 지금 있는 것들을 기록했고 또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요한이 본 것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20절 여기까지 이건 본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는데 큰 음성이 들려 뒤를 보았더니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 본 거. 이게 예수님을 요한이 본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을 기록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것들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2장과 3장은 주의 날에 요한이 있는, 그러니까는 이 대환란 초기 교회들을 교리적으로는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이후에 있을 것들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선 내가 이후에 있을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기록하신 말씀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후에 있는 것들,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대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대상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바르게 나누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나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한이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이후에 있는 것들 이렇게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면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대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 사적으로 내가 혼자 막 그럴 것이야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비교하는 것, 즉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시대와 대상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없는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해석을
이단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전체 두 번째 개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요한계시록은 지금 뭘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계시는 누구의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요.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말씀,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본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1절 말씀 여러분 눌러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나 현재에 관한, 즉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즉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무슨 시대가 열려요? 환란 시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 시대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곧 일어나야 일들에 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지 현재 있는 일들, 교회 시대에 관한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좀 이해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보니까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이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들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현재 교회 시대에 나에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리적인 혼란을 겪고 또 이단들의 이러한 속임수의 말들에 속지 않으려면 이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거는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이 아니구나, 이것은 환란 시대에 관한 말씀이고 천년왕국 영원 시대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잖아요. 계시는 이렇게 커튼이 다 이렇게 있으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이걸 커튼을 제끼는 것,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책,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열린 책이에요. 닫힌 책이 아니고 열려있는 책이고 봉인된 책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자신의 종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냐? 그것은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냥 반드시 곧 일어납니다.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곧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곧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다 성취될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성취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단어도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없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왜 없어질 수 없냐면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진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역시 반드시 다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누구에게요?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자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었고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 즉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요한계시록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해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이 없는 자들은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 멀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덕에 인내를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없어, 처음부터. 그럼 눈먼 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 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을 것들, 영원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줄. 그 7년 환란이 누구를 위한 고난의 때인지, 야곱의 고난의 때거든요. 이스라엘이 1차적인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당하게 돼. 이 야곱의 고난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막 교회가 당하는 막 이런 고난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거예요. 구름이 가리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본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시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이 되는 건데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초림 때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시는 거예요.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걸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하실 때 우리 예수 흰말 타고 재림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거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 이미 휴거되었고요. 올라갔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신발 타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는 겁니다. 이 땅에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 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과 또 신약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 실제적인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것, 이때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난 성도도 함께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이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뒤에 마귀가 잠시 풀려났다가 사람들을 속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신왕자 심판이 있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영원 세계가 어떤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사람들은 뭐 얘기하는지, 뭔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줘도 눈 멀었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 구약 성경에 있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구약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신약 교회 성도들, 신약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환난 성도들도 이 목배임을 당한 혼들 있는데 내 동료 종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환난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나님의 종들 누구냐라고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어느 시대에 있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을까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목사만 이게 아니고 다 기름 부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냥 섬기는 은사 가운데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감독하는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냥 이런 직무를 주셨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목사와 집사 두 개의 직분이 있는 거고, 다른 성도도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닙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6절.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뭐가 된대요?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어 그 사람에게 순종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주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복음을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의 틀, 이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 이 말이 한 단어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주어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참 하나님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환난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잘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은 맞는데, 신분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종인데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종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종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라.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아멘.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겁니다. 종들로서, 자격은 이미 하나님의 종들로서 뭐요? 행하라. 하나님 종들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육신부터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이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래도 자유롭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자유로워졌다.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난 자유롭다고 이제 나 막 내 마음대로 뭐 다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악을 해가면서 악을 덮는 도구로, 덮개로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하나님의 종들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실제적인 삶도 하나님의 종들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답게 우리의 자유를 자유함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내 종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내 종도 있을 것이요 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에 내 종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종이 있어야 될 위치는 예수님이 계신 곳, 주인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이 있는 곳에 어디든 같이 있어야 주인이 종에게 하는 그 음성, 명령을 종이 들을 수 있고 그 명령에 종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과 너무 멀어 주인과 너무 멀리 있으면 주인이 그 종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도 볼 수도 없어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도, 명령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과 너무 종이 멀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하지 않는 종은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주인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고 싶은데 종이 너무 멀리 있어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또 순종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먼 거예요. 종이 말씀과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너무 멀어서,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말씀과 좀 가깝죠? 막 번쩍번쩍거립니다. 빛이 임하시게. 말씀과 이게 가까운 영적인 상태가 말씀과 가까우면 참 달콤하고 말씀이 잘 보입니다. 읽혀집니다. 근데 말씀과 좀 먼 상태에서 말씀 읽으려고 그러면 분명히 한 장 읽었거든요. 뭔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하나님께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라는 건 내가 읽어도 뭔 말을 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너무 말씀과 먼 거예요.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으리라. 말씀을 읽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너무 머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안 보고 사니까 뭐 읽었어야지 깨닫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과 가깝고 말씀과 가깝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과 가까이 함께 있는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종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종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 종에게 필요한 것. 무엇보다도 종은 주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무엇보다도 자기 주인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뭐 옆집 아저씨처럼 너무 가볍게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떨림이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지혜가 없어집니다. 이 종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의 시작이에요? 지혜의 시작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혜 없는 종이 되고 맙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럼 주인이 그 종을 뭘 시키려고 해도 지혜가 없으니까 가서 사고만 치고 오니까 뭐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를 두려움이 없으면 지혜가 없어요. 뭘 보여주고 뭘 가르쳐 주려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은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종은 또한 주인이 말만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모든 일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나는 어떤 종인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2절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또 내 마음에 합한 일만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주인이 시켰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은 해야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지 마음대로 할 거면 무슨 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무슨 종이에요. 종은 하고 싶지 않은 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복종하는 거예요. 종은 그래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겉으로 보는 척만 이런 게 아니고 단일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고요. 저희 모두가 나의 주이신 하나님께 단일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인은 종이 자신의 모든 말에 순종할 때 기뻐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가 언제 제일 기뻐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부모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는 기뻐합니다. 이것이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주신 첫째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잘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주신 모든 일에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 잘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입니다. 디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종들에게 권면하여, 권면하는, 이렇게 살라고. 종들은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들은 모든 일에 자기 주인을 매우 기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도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말대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모든 일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다른 사람 기쁘게 하면 안 돼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 앞으로 곧 일어나야 할 것들, 이것들을 대환란이 어떻게 됐는지, 대환란 때 어떠한 재앙들이 이 땅에 막 내려지는지, 예수님께 지상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지, 천년왕국이 어떤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떤지, 영원 세계는 어떤지, 이것을 우리가 멀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먼 자가 아니라, 멀리 볼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종답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하나님께 보여주시려 하는 것들을 제대로 저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보이는데 막 본 척까지. 여러분 시력 검사 해본 적 있어요? 얼마 전에 안경 하나 맞췄는데 안경이 까만 안경이 돼가지고 시력 검사는 이거 보이냐고, 어디로 구멍이 뚫렸냐 그러는데 안 보이는데 숫자 비슷한 거 막 이렇게 얘기하고 때려 맞추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잘 볼 수 있어야 돼. 시력이 좋아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안 보이는 대충 막 이렇게 때려 맞추면 안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대로 다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모든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뭔가를 증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다른 뭔가를 더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그냥 요한계시록 이것만으로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구약 성경으로 적용하고, 구약 성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신약 성경이 있고, 거기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만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막 꿈에 막 뭔가를 더 봐야 되고, 막 기도원 들어가서 안 뿌리뿌리고 뭔가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성경만으로 완전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사람들의 말들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 하는데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좀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신학도 공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철학을 또 전공하고 공부해야 된다. 히브리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풍습과 문화도 알아야 그래야 성경을 바로 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가르치는 말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비교하면 된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 그래서 막 세상이 뭐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공부 많이 해야 세상적인 알아야 막 성경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데 뭐가 필요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때 필요한 것 뭐밖에 없어요? 성경 기록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 기록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언의 말씀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대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뭔가를 추론해서 경험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그 기록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에게 대언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거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생각, 마음에서 뭔가를 생각해내서 경험으로 막 해서 추측해가지고 기록한 사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언하라고 대신 말하라고 해서 기록한 말씀. 이게 모든 성경 기록은 대언의 말씀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물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영감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감,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걸 말합니다. 이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몸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 다른 말로 하면 영감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흙덩어리가 되니라 이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영감이 들어가면 생명의 숨이 들어가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글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언어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갔더니 이게 사람의 글, 사람의 책이 아니고 이 영감이 들어갔더니 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본질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썼으나 사람의 책이나 사람의 글이 아닌 거예요. 영감이 들어가니까. 영감이 안 들어갔으면 똑같이 사람의 글인 거예요. 네, 이 영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성경 기록에 영감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영어로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는 복수고 지키는 자들도 복수입니다.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썼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바울 서신을 썼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럼 그 서신을 받은 교회들이 바울이 쓴 서신을 딱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읽겠죠. 한 사람이 읽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듣겠죠. 복수는 듣는 거예요. 다수 듣고 그 다음에 읽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바울 서신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읽는 자, 말하는 자는 한 사람이죠. 듣는 자는 여럿인 거예요. 근데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지키는 건 또 다 같이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읽는 자 단수, 듣는 자 복수, 지키는 자, 읽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다 같이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 다 되길 원합니다.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주님 오시면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1.1획도 빼놓지 않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반드시 곧 성취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딱 어느 오시잖아요. 우리가 하늘로 휴거되어 채워 올라가게 되고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씩 다 성취되는 거예요. 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종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우리 자신을 그 천년 왕국을 좀 바라보고,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